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자기의 백성의 그 죄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나무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이거를 이때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런 중심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때부터 나중심이 돼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나중심이 돼요. 그걸 인해서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자신의 힘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세요. 또 그때그때 그 시대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시대마다 언약을 주시는데, 이때는 피의 언약을, 다른 신으로 안 된다. 니네가 이때까지 섬기고 있는 그 신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회복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피 언약이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가, 언약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 언약을 선포하는 곳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이 선포되고 거기에 이제 나중심 아니면은 다른 가치로 또 세상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붙잡은 자, 이거를 믿는 자, 그리고 이거를 이 믿음에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많은 죄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많은 죄 가운데 딱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법에 내가 갇혀있던 나인데 더 이상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 그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 해요. 생명 성령의 법이.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계속 사단은 나를 세상의 흐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데 이제는 요한 1서 3장 8절 이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이제 나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결국에 우리가 제일 누려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첫 번째로 보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나타냈습니다.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뭐죠? 복음은 좋은 소식. 그 굿뉴스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데요. 이 15절은 1장 15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해방의 메시지예요. 이때까지는 그 안에서 속국이요, 노예요. 그 가운데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흐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예배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현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취되는 그 현장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악인이 이제 진멸돼서 통행하지 못하게. 이게 뭐예요? 참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까지는 사단이 나를 계속 통행했던 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이 나를 통행할 수 없는 자. 그의 세상의 흐름, 그의 흑암의 흐름 가운데에서 나를 더 이상 이제 그 안에 가둬둘 수 없는 자. 1번은 다시 가면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계속 주세요. 그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처음에는 영접해가지고 잘 어리둥절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 회복이 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정말 이제는 내가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짐을 가볍게 하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면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단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삭을 축복해 줄 이유가 없는데 왜 줘야 되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이삭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문제투성이고 우리가 또 지금 이 시간 집에 가고 현장에 나가면 말씀을 잃어버린 나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붙잡고 있냐?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어. 그거 하나,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나예요. 사단이 이때까지는 옛 각인과 뿌리의 체질로 또 환경으로 문제로 상처로 어떠한 상황으로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날.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난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 참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옷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의 그 전신갑주처럼 나에게 딱 맞는 옷, 나에게 딱 맞는 옷,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 말씀이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나에게 정확한 것이 이번 주로 하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대학교의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소수업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3번 환난날에 산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나음서 1장 7절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한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 사단의 흐름 가운데 있던 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이 이제는 피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누리는 날, 그리고 소통하는 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 그래서 심판하실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음을 통해서 심판하실 자로 나음서에 나타나셨는데, 그 왜 그러냐? 두 가지 흐름을 봐야 돼요. 나의 현장 가운데 두 가지. 뭐냐? 하나는 흑암 흐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는 이 말씀마저도 귀로 듣는 자가 이제는 나의 현장 가운데 눈으로 확인하는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나는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그 현장은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이제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왜 내가 복음이어야 되는지 깨달았다고 하면은, 나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찾아져요. 무엇이 찾아지냐? 성령 충만의 이유가 찾아져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강단 말씀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나의 성령 충만의 이유. 나의 시작에 성령 충만의 이유.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성령 충만의 그 이유. 이 세 가지가 발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창세기 26장 20절, 21절, 22절. 샘을 파는데 어땠다 그랬죠? 샘을 파고 한 번씩 파고 거기를 다시 빼앗기고 또 팠는데 거기서 샘이 나왔는데 또 빼앗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삭의 여정이 그랄에서 이제는 가나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 어떠한 상황이 있어요. 왜 있냐? 하나님의 나를 통한 언약 성취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 우리 집에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이 계속 있어? 왜 있냐?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위한,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왜?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될, 우리는 렘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거는 뭐냐? 하나님. 다른 것으로 안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근데 이게 내 힘이 아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게 뭐예요? 본부 언약이잖아요. 본부 원단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현장 가운데 나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회당 회복. 이게 우리의 임마누엘 교회 원단. 그럼 무엇으로 할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는 대학부. 성취하는 주의 자녀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하나하나 회복하고 주의 일에 성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 현장 곳곳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말씀을 성취의 그 맛을 매일 누리고 그 맛을 또 전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